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2장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의 제물로 요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요청에 한마디 군소리 없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아들 이삭을 제물로 기꺼이 드리려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임신 공양을 받으시는 신처럼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 그들의 세계관에서 보면 여러분 풍요를 제공하는 신은 나중에 생산된 것의 일부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동물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곡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이들을,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마치 임신 공양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관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녀들을 불로 통과시키고 제물로 드리는 자들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5절 말씀도 보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인신공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그것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오히려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엄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창세기 22장 에피소드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받으시려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계신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주는 또 해결되지 않는 답과 같은 그러한 본문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먼저 본문이 시작할 때에 그 일 후에 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 후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21장 33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매우 놀라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제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영원하신 여호와를 만난 신앙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시험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견디고 또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그러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올람의 뜻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올람이란 뜻 가운데에서는 영원히 존재하는데 또한 내가 발 디디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가 되어서 이 힘든 걸음을 걷고 있는 그때에도 보이지 않게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바로 그 뜻이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히 계시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며 그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이라는 것.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궤도에 올랐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를 영원하신 하나님,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알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 더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정리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 것.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내 방에는 계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띄엄띄엄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 인정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 믿음의 순결성과 확실성을 시험하려 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그 일후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것.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험이 통과되면 하나님이 주실 상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2절에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원문을 보면 데리고라는 이 단어가 가장 앞에 있어요. 데리고라는 카라흐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게 되면 데리고 가라라는 그러한 뜻인데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데리고 카라흐 바로 뒤에 원문에는 원컨대라는 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직역하면 네가 이삭을 데리고 가라. 그러나 네가 원하면 데리고 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명령어는 데리고 가라라는 명령어가 만약 홀로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반드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이런 뜻이 되는데 이 원컨대라는 나라는 히브리어가 붙어버리면 이 명령형이 청유형, 권고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뉘앙스가 바뀝니다. 아브라함아, 너 혹시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칠 수 있겠니? 그리고 네가 그것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권고형, 청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칠래?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권고와 권명, 청유형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절대 순종해야 되는 말로 받아들였다.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한마디 운을 띄우면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하면서 청년들이 한 번씩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물론 그들이 술에 대한 말씀을 다 찾아본 건 아니겠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물어오는 청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야, 성경을 보면 술에 대하여 긍정적인 말씀은 거의 없고 치료제로 사용하거나 음료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술은 매우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잘 생각해봐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술 마시면 안 돼!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향하여서 술은 나쁜 것이야. 술은 우리로 하여금 의식을 끊게 만들어. 술은 우리의 판단을 굳게 만들어. 술은 우리의 성격을 난폭하게 만들어. 술은 참 안 좋은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너는 그 술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또 어떤 사람은 헌금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11조 꼭 드려야 됩니까? 헌금을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됩니까? 이러한 것들도 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살펴보면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 꼭 해야 됩니까? 그럼 하지 않아도 당장 죽는 것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잘려 나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권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권면을 절대 순종의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 이 원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강제성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신공양을 절대적으로 받으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너 혹시 아들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네가 정말 사랑하는 너의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3절 말씀을 보면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3일 거리, 3일 길을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그의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일 동안 또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흘길. 많은 설교자들이, 저도 거기에 동조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삶이 참 많은 갈등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저했다는 단서가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등했다는 단서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아들을 바치는 일에 일리가 있는 그러한 성경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의지적으로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중에는 종들을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3일 동안 갈등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변화됩니다. 사람의 근심과 걱정은 별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갈등했다면 저는 높은 확률로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버지 된 입장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나에게 3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신다면 저는 아마 이 하나님의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갈등의 모습이 전혀 없고 주저함의 모습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모습과 징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에 아브라함이 100%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것은 100%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또한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흔들리지 않는 결단으로 그 3일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과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풀거나 내 경험으로 풀면 성경이 다른 데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풀 때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일어난 이 본문에 일어난 일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느냐? 이삭으로 말미암느냐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차적으로
결코 이삭이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 여러분, 아들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갈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자손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런데 혹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통일성을 가진 그러한 말씀이라. 다시 살려줄 것인데 비유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죠. 그들은 이미 몸이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생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죽은 자에게서 이삭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 길을 걸었고 분명하게 순종했고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 아브라함 자식이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되었고 또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여자인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 이런 분명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딱 경험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제가 직장생활 거의 9년 정도 하면서 주일 성수를 빠뜨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주일을 내가 성수하기를 원하는데 길을 달라, 또 방법을 달라. 그리고 주일 성수가 불가능하면 나는 이 회사가 내가 다닐 회사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사직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셔서 9년을 직장생활 다니고 대리 직급을 받을 때까지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게 해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죽게 하시지 않으시더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청년사역 하면서도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너 죽을 것 같이? 너 일 안 하고 직장 상사 눈치 생각하면서 그렇게 회사에 나가야 될 것 같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너를 절대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영역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갈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 성수도 그렇고 섬김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단호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죽은 나와 죽은 배우자 사라에게서 살아있는 것을 주셨던 그러한 일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우연이나 기적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연이다, 혹은 이것은 세상에서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그냥 기적이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버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은 것에서 살아있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알았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람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아버지께서 이 번제를 준비해 주실 것을 믿었고, 혹시 이삭이 그 과정 속에서 죽게 되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듯이 3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이삭을 어떻게 하면 살리지, 어떻게 하면 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수 있지, 그렇게 갈등하면서 그 길을 걷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의 길, 믿음으로, 분명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은 덤불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식을 기르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손에 땀이 나고 감정이 완전히 이입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딱 일러주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태울 수 있는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막 결박하고 그 제단 나무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 8절부터 10절에 아주 계속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좀 멈춰주시지. 3일 동안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 좀 멈춰주시지요. 제단을 쌓고 나서는 하나님 그냥 인정해 주시죠. 하나님 나무를 벌려놓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인정해 주시죠. 이삭을 막 묶을 때 아브라함은 결단한 거 아닙니까? 그때 좀 멈춰 주시죠. 아브라함을 나무 위에 올렸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거기에서 좀 멈춰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코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 하는 찰나까지 오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제안을 걸어놓고 내가 금을 그어놓고 하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이고 제한 없이 하는 것입니다. 저도 단연간 목사로 또 부교역자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믿음과 순종을 내가 정하는 성도들을 무척 많이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요거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넘을 수 없는 벽이 인간관계일 때도, 재물일 때도 있고, 시간일 때도 있고, 나의 건강일 때도 있다. 혹은 나의 취미생활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지. 그렇지만 내 자녀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금입니다. 넘지 못하는 담이 되고야 만다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지만 내 자식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요것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요구하셔도 나는 드릴 수 없습니다. 2번까지는 되지만 3번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차이.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멈춰라 할 때까지 그냥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복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시험이 복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이 몰랐습니까? 아셨죠. 이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끝까지 나에게 순종하는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12절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숫풀에 뿔이 걸려버린 숫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숫풀은 히브리어로 세바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숫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막 공원과 정원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세바크는 사실 가시덤불과 덤불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덤불에 숫양이 걸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모리아산은 온통 가시덤불로 덮여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이 덤불이었어요. 당시에는 길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산길을 걷게 하셨는데 이 덤불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마 상처 입었을 거죠. 몸도 다리도 다 힘들었을 거죠. 왜냐하면 이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산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 편한 길로 가시게 하시소. 오늘 이 순종의 길 모리아로 향하는 이 길의 가장 큰 장애물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세바크, 덤불이었다. 산을 올라가는데 힘들게 하였습니다. 나를 왜 힘들게 하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왜 힘들게 하지? 나에게 왜 이런 덤불 가시가 존재하는 것인지. 이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며 살 수 있겠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덤불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숫양이 걸려들지 않았다는 거죠. 올라갈 때는 내 인생 행보의 최고의 장애물처럼 보였던 이 세바크 덤굴이 가시덤굴이 때로는 고통처럼 보이고 나의 아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또한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주시고자 하신다. 때로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세바크가 있고 육체적인 세바크가 있고 인간 관계적인 세바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바크를 다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이것을 통하여서 주셨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있는 가시, 덩굴이죠.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어요. 이것이 간질병이다, 안질병이다. 이 바울이 가진 그러한 병의 가시를 놓고 3번의 기도를 했는데 목숨을 건 기도였겠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것만 고쳐주시면 복음 전하는 일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2배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어요. 세바크, 덩굴을 그냥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오히려 더 온전하여 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하면 나의 강함이 더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머물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기를,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덩굴을 사용하셔서 그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가시와 같은 것들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저 가시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것처럼 이 고난의 가시에 내 아들을 살리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기도하며 내 앞에 있는 세바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믿음의 답을 얻었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들조차 하나님의 것임을 삶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 아들을 혹시 나에게 줄 수 있니? 라고 청유형으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당신의 것이니 내가 마땅히 드립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갔다. 이것은 아들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모든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주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내 기업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아니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순종과 믿음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기까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믿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에서 멈추는 순종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나의 장애물은 이웃, 숫, 양이 걸려들 덤불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이 가시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내 인생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트레이닝, 내 삶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실 그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덤불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